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TV 방송으로만 보면 많이들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겨누는 스포츠 경기로 우리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들의 훌륭한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 그러한 실력에 도달하기까지 흘린 그 선수들의 피눈물과 노고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실력을 겨누는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라는 방식은 그것을 스포츠 정신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가지는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각고의 노력과 피눈물로 일궈낸 최고의 기량을 다른 이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누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선관위에서는 스포츠와 선거의 공통점은 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스포츠와 선거의 공통점, 선관위에서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답은 페어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었음을 여러가지 증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로 개입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찰청의 개입, 전자개표계의 문제와 개표 과정에서의 수많은 부정 의혹들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메달을 따더라도 추후에 약물 복용 등의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 메달을 박탈하고 실격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관위의 말대로 스포츠와 선거가 페어플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부정을 통한 대통령 당선은 박탈되어야 하고 실격 처리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피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수사에 위압을 넣었던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거짓을 새로운 거짓으로 막으며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들은 권력의 시종이 되어 거짓의 선포자가 되어서 국가 공동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현재 우리는 국가 공동체 혼란의 근원은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의 외침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이들에 의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거짓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감추고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과 신뢰가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세상의 선제 조건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수자, 평신도들은 진정한 우리나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30일 대전교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얼룩진 지난 대선의 상처, 그것은 다른 거짓말로 덮어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자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설 때 하느님은 그러한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이 교회 성사입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이에 대해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제2의 안현수 주성훈 선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체육계의 파벌과 특권 쌓기 등의 부조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정당당한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이 안 선수로부터 태극기를 빼앗아 외국으로 내버렸는지 자성하라며 체육계를 정조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체육계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 분야 업무보고에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빙상계의 파벌과 부정, 부조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루 전날인 13일에 언급하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LT급으로 빠른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놓친 것에 이렇게 격분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주의의 메달을 놓친 것에는 왜 그리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끌을 나무랄 수 없는 법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체육계의 부정, 부조리만이 아니라 더욱더 급하고 소중한 자신들이 속한 정치계의 부정과 부조리에 먼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 체육계나 정치계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모든 영역들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는 페어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선거를 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거 부정 의혹 문제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100곳 이상이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각하시켜버린 직원과 고범이 있는가 하면 진술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 고소인을 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초에 유권자 1만 명이
참여하여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안에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무시하고 대법원은 아직도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엄청난 선거법에 이거해서 법대로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선거관계법을 보완하고 선관위와 국정원 등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나온 구약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세상의 선제 조건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진정한 우리나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30일 대전교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부정으로 얼룩진신한 대전의 상처, 그것은 다른 거짓말로 덮어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국가적 폭력에 맞서서 굳건히 쌓아온 예수님과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진실을 위해 우리 어깨에 지워지는 십자가를 기쁘게 끝까지 지고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어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안겨다 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거짓 악의 고리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거짓 정책들의 실정 고리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거짓 정책으로 획득한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 정부를 탄생시키는 이 악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인 채 자신들만의 안위에 몰두하다가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라는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대통령과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악의 고리에 묶여 있다면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고 나오는 것이 자신과 조국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들으니까 싹 들어오죠. 거짓은 빠르지만 반드시 패배하고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여기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서 공정한 사회가 되어서 영원히 평온하며 신뢰가 싹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원주교회 또 40년 만에 또 시국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게 됐는데,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또 주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확실한 그 말씀을 증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호신 주교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 최 신부님 생각이 많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최 신부님 한마디. 제가 제일 선배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2년 더 선배인 우리 인천교구의 황상근 신부님도 오셨고, 우리 유명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문 신부 두 형제 우리 작은 신부님도 오셨고, 귀한 신부님도 오셨고, 정말 저는 직접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손이 다 말하자면 장애가 될 정도로, 그리고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우리 이렇게 애쓰고 계속 투쟁하고 온몸으로 하느님께 사랑의 제물이 되고자 했던 여기 우리 전 신부님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그 신부님들 오셨는데, 이분들의 그 뜻, 또 우리들의 그 생각, 이것이 다 한 마음 되어서 하느님의 정의와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랑을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위에서 하는 기도회는 아니지만 신부님들이 간절한 몸으로 하는 기도인 만큼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저 원래 이런 모임에서는 안 하는 줄 아는데, 우리 교구에서 어떻게 돼서 이제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이 어디 멀리 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마치 컴컴하게 됐던 방이 조금 환한 빛이 틈으로 들어온 것처럼 꼭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교구에서 제일 먼저는 가장 횃불이 컸었는데, 그리고 원주에서 시작돼서 민주주의의 메가라고 우리는 운동에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부턴지 그 불빛이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교구 성당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집이나 학구방집 같은 데인데,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던 이 가난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저는 더 자랑스럽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빛으로 시작했다는 우리보다도 먼저 와서 기도해야 하고 밖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여기 신부님들이, 나는 아까 우리 부인 신부님 보고 당신이 몰고 왔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들이 우리하고 틀리지만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어두움을 어둠이라 말하고, 너는 밝은 빛을 빛이라 말하는 그 자체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 옳다 그르다 말하는 사람들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제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든 또는 정치사회든 또는 어떤 사회든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을 때, 거기에 썩는 부분이 있고 생성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작은 눈으로 작은 곳에서만 보면은 자기 생활하는 것, 자기만 보면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우리가 남북 문제든 우리 민족의 문제든 정치 문제든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나 자신의 범위만 보면
또는 우리들의 범위만 보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정의 문제나 보수 진보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좀 더 넓게 볼 줄을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이런 불의와 부정과 갈등과 폭력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의 문제를 볼 때도 좀 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보이는데 그거를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불행한, 오늘 저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형제들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못 살고 한다고 손치면 그것을 바로 우리 형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만들었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달리 될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시선이 이분들이 옳다, 저분들이 틀리다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 그 점 좀 널리 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원주에 계시는 분들 힘 좀 내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우리에게 힘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지식신부님이 다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국에서 광주, 부산, 또 온교구에서 정말 수원, 부산, 광주, 전주, 마산, 인천, 청주, 안동, 순천, 의정부, 서울, 예수의 갈멜수도의 한국순교복자의 수도에 오신 모든 분들과 저희 교구 신부님들 해서 42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수녀님들과 또 신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부근에 가서는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은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해체하라 해체하라고는 3번 하실 거예요. 원주 교구 시국 성명서.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지난해 8월 15일 원주교구 사제들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과 이에 관한 경찰청의 허위 발표,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한 사실을 규탄하였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하여 사제로서 침묵하고 외면할 수 없기에 시국선언이란 형식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간을 지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며 깊은 인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제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욕을 끝까지 외면한 채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최근에는 국정원 수사 외압으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은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요원해지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과거 독재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거짓 언론은 진실의 여부를 분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에도 진실을 바라는 이들을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며 국가 공동체를 분열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국가의 참된 평화는 정의를 바로알고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전방위로 개입한 당권 부정 선거인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구속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 부정 대선 개입 행위에 총지휘부였던 국정원을 해체하라! 전방위적 관권 부정 선거의 총책임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총체적 불법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회개하고 책임져라! 권력의 시종 언론은 회개하고 언론의 본분에 충실하라! 2014년 2월 17일 천주교 정의교원 원주교구 사재단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